신명기 22장 지난주에 12절까지 했고요. 오늘은 13절부터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이제 아내를 맞는 문제예요. 자,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그의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가 누구예요?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이게 지금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이 처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처녀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누명이었고 비방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처녀가 처녀인 표를 고대사회에서 있었나봐요. 있었나봐요. 자우지간 표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고대사회, 성경에 나오는 이 고대사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이 시절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던 시절이었는데, 모세가 120살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나이 100살 넘어서도 시내산 올라다녔어요. 지금보다 훨씬 체력이 좋았던 사회, 굉장히 디테일하고 뭔가가 있었던 사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미개하다, 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세계를 그렇게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결혼을 했어. 아내를 맞이했어. 그런데 처녀인지 아닌지를 문제를 삼으니까 처녀의 부모가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얻었는지 아니면 누구한테는 모르는 거예요. 자우지간 얻어가지고 그 성문 안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이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이제 분명히 처녀의 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건 비방거리 라고, 지금 이 처녀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을 하는 것은 요 비방거리거나 누명이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처녀의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은 이 사람에게 아내를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왜 미워하는지는 몰라요. 비방거리로 만들어 분명히 말을 했다.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내 사위가 우리의 딸을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을 했다. 그러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장로들에게 펼쳐요. 그러니까 처녀인 표가 뭐였어요? 자리옷.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해피엔딩이에요. 왜냐면 억울하게 누명 씌운 이 사위놈이 얼마나 억울해요. 딸도 억울하고 그 딸을 시집 보낸 친정 부모들도 억울하고. 그래서 이 자리옷을 딱 펼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성읍 장로들은 그놈, 그 사위, 그놈, 그 사람을 잡아 때려야 돼. 일단 패야 돼. 말할 필요도 없어. 일단 패야 돼. 일단 패고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이야. 일단 패야 돼. 얼마나 속 시원해. 일단 두드러 패야 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와, 은 100세겔이라는 게 반세겔이 노동자 이틀치 분량이니까 그것도 은 세겔로 받는 거예요. 그냥 동세겔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100세겔이라는 것은 200일치의 노동자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우린 지금으로는 노동자 우리나라가 나가면 10만 원이죠 하루에. 이렇게 20일 곱하기 그러니까 20만 원이죠. 20만 원 곱하기 200을 해야 돼요. 야, 일단은 동 2개 붙고 2는 4, 4로 바뀌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4천만 원. 와, 4천만 원인데 이게 문제가 또 은이야. 은값은 이게 몇 배가 될지 몰라. 지금 계산상으로는 4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줘야 되고, 이게 또 은이니까 은은 여기 곱하기 10을 내야 될지, 여기 곱하기 10만 해도 몇이 됩니까? 곱하기 0 하나가 더 붙으니까 4억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돈으로 바뀌는 거야 지금. 은이니까 동도 아니고. 금이면은 그냥 가문이 망해. 근데 은 정도만 해도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서 여자의 아버지에게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여자는, 야, 여기서는 더 가혹한 벌이야.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도권이 어떻게 됩니까? 여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찍소리 못하고 살아야 돼. 야, 여기까지는 이제 여자가 자리옷이라는 것을 가지고 딱 펼치고 증명을 했을 때 이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그 일이 참돼요.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이 자리옷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제 이 다음에 벌어질 일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21절.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요.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일단 뭐 도망갔다고 치고 친정으로, 아니면 도망을 안 갔어도 일단 그 집에 아버지의 집 속에 쳐놓고 거기서 끌어내오든지, 좌우지간 그 집에서 일단 끌어내야 돼. 그 다음에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요. 이걸 누가 고스란히 다 봐야 돼요? 친정 부모들이 고스란히 봐야 돼. 야,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법이 어디 있을까? 지금 이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뭔가 대단한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대로 하라고 그러면은 세상에, 예, 일단은 아시죠? 이 대한민국의 여자들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여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 컴플레인 걸면 다 걸린다라는 거. 아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여자들, 뭐 이슬람은 안 그러나? 중국 여자들은 안 그러나? 다 마찬가지지. 네. 이렇게 다 돌로 쳐주게 돼. 이렇게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어. 예.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그걸 창기의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하는 그 일로서 이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1절까지 하나의 스토리예요.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의 스토리인데, 전체 스토리 내용은 이해가 되죠. 처녀이면, 예, 막대한 배상을 하고 그 여자랑 살기 싫어도 살아야 돼. 모든 주도권은 여자한테 넘어가고, 만약에 진짜 처녀가 아니었더라면 돌로 쳐 죽이고, 여자는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하여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니, 이게 지금 악의 근원이 누구한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일단 남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약해요. 예, 남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은 200세겔이면 끝나요. 근데 여자에게 원인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스토리 읽을 때, 야,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서 다행이다. 이런 식의 우스운, 진짜 굉장히 우스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자의 문제냐 남자의 문제냐를 지금 이걸 위상동형이라고 아시죠? 예, 위상동형. 위상동형. 아, 이게 진짜 리만 가설을 증명할 때 썼던 하나의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인데, 자, 위상동형으로 보면은 빨대와 사람은 같다. 위상동형으로 보면 빨대와 코끼리도 같다. 위상동형으로 보면 지렁이와 사람은 같다. 왜? 들어가면 뒤로 나오니까. 지렁이도 뱀도 들어가면 뒤로 나오니까. 위상동형으로 보면은 지구상에서 입으로 먹고 뒤로 싸는 것은 모두가 빨대다. 같다. 맞죠? 예. 그게 위상동형이에요. 지금 지구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따져요. 이게 사각형이고 이게 세모고 이게 동그라미고 요건 마른 목걸이고 따지지만 이게 100만관령 떨어진 우주에서 보면 점으로만 보인다. 그럼 점과 세모, 네모, 동그라미, 마름모, 사다리꼴은 다 점이다. 그쵸? 가까이서 보면 이게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그냥 한 저 태양쯤 아니면 저 명왕성쯤에서만 보더라도 점이에요. 점과 같다. 이게 위상동형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한번 보자고요. 성경을 보면 일단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 너무 위상동형으로 가지 말고 이제 위상동형의 방식을 취해서 남자 문제, 여자 문제, 그 다음에 부모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남자, 여자, 부모의 이 문제 삼는 게 여자의 처녀성이라고요. 처녀성이 지켜지면 남자가 처벌을 받고 처녀성이 안 지켜지면 여자는 돌 맞아서 죽어요.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뜻 뭔가를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건가요? 예, 우리는 신약의 종교예요. 이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은 이걸 재해석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누구로? 예수로 재해석하면 돼요. 근데 예수로 재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약의 사람들처럼 돌로 때려 죽여야 돼. 그럼 지구상의 여자는 살아남을 여자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있다. 그런데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애를 낳지 다 죽었으니까. 아니 거의 대부분 죽어가니까 없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가 뭘까요? 자, 일단 하나씩 찾아가 보자고요. 자,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13절부터 하나씩 찾아가 봐요. 누구든지 아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내는 이슈아예요. 이 아내가 처음에 등장하는 데가 언제일까요? 창세기 2장 22절부터 등장해요. 이슈아가 등장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요. 그럼 최초의 여자는 누가 소개해 준 거예요? 최초의 아내는 이슈아는? 예.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내하고 장춘당 공원을 걷다가 이스라엘에서 여행 온 엄마와 딸을 만났어요. 내가 성경의 히브리어를 가지고 얘기를 좀 했어요. 이슈 하니까 다 알아들어. 아, 어떻게 히브리어 하냐 그러니까 엘로힘도 안다고. 어떻게 히브리어 하냐 여기. 아도나도 한다고. 히브리어 그 현대 히브리어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도 성경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말하면 다 알아들어. 그래서 이슈는 자, 이것만 이 단어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자,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그러니까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한 몸을 이루는데 방해가 한 몸을 이룰 때 걸림돌이 뭐예요? 지금 이 신명기 본문에서는 13절부터 21절까지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고요? 처녀성이에요. 처녀성. 처녀면은 한 몸을 이루는데 하등의 하자가 없어. 근데 처녀가 아닐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한 몸을 이루는데 처녀성이에요. 이 처녀성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진짜 처녀냐 아니냐 이런 문제 아니에요. 지금 뭔가 대단한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5절에도 이슈아가 나와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거예요. 왜? 처녀니까.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는 거야. 자, 3장 1절부터 또 이 아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에 이슈아가 있어요. 지금 이거 잘 보시면 이제 이슈아라고 나오는데 오늘은 좀 시간 걸려도 되죠. 12시 넘어도. 예. 자, 이슈아에 문제가 있는데 창세기 2장에 여기 이슈아예요. 이슈아를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글자 보이죠? 예, 물 묻으면 얘가 잘. 창세기 2장에 이슈아가 있고요. 창세기 3장에 이슈아가 있어요. 여기는 없고.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이슈아는 어떤 이슈아예요? 누가 중매를 써줬어요? 하나님이 중매를 써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의 이슈아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창세기 2장의 이슈아, 이 아내는 여자는 말을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전부 다 누구만 말을 해요? 아담이 막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고 이슈아는 없어요 지금. 이슈아는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 여자예요. 이슈아. 중매에 의해서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누가 능동적이냐면은 남편이 능동적이에요. 그치요? 네. 그 다음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슈예요. 그 다음 부끄럽지 아니에요? 부끄럽지 아니하는 이슈예요. 창세기 2장의 이슈야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의 이슈야로 넘어가면 일단 누가 찾아와요? 야, 중매장인 하나님 대신에 누가 찾아오냐면 뱀이 찾아와요. 그쵸?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할 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요게 이제 토브예요. 토브. 그 다음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여기 이슈예요. 지금 여자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전부 아내예요. 같은 단어예요. 아내예요. 지금 신명기 22장에 쓰여졌던 이슈아가 아내로 번역이 됐고 창세기 2장에서는 전부 다 여자 아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아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여자라고 그냥 번역해버린 거예요. 번역의 의도가 있겠죠. 같은 이슈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해. 그러니까 요게 창세기 2장의 이슈아는 누구 말만 들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요.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면 가만히 있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갈비뼈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출신 성분은 뭐예요? 창세기 2장의 이슈아의 출신 성분은 갈비뼈, 뼈예요. 근데 창세기 3장의 출신 성분은 몰라. 모른다니까? 얘가 지금 뼈다귀에서 나온 출신 성분이지 창세기 1장에서 흙을 빚어서 만든 그 이슈아인지 몰라. 창세기 3장의 이슈아는 출신 성분이 뭔지는 몰라요. 자, 계속 하나씩 넘어가자고요.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이 이슈아가 또 얘기를 해요. 여자가 그 아내가 이슈아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요때 토브로 쓰죠. 토브의 주체가 누구로 바뀌어 있어요? 살짝 여자로 바뀌어 있잖아요. 요게 지금 수동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주체 능동이 돼 버렸어요. 지금 뱀의 말을 듣고 순서를 잘 보면
하나님에 따라가면 여기는 수동이 되는데, 근데 뱀의 말을 들으면서 능동으로 바뀐 거야, 주체로. 뱀이 말하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여기 토부란 말이에요. 토부를 쓰기 시작해요. 3장 8절에 이슈자의 모습을 보자고. 이슈자가 그들이 날이 선언할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요때는 또 아내로 번역을 했어요. 이 아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어요. 요때는 하나님이 한 몸을 이뤘고 부끄럽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부끄러워서 숨는 거야. 3장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는 한 몸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분리가 돼 있죠. 여자랑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 왜 분리가 됐어요? 무엇 때문에? 그가 준 실과를 먹고 분리가 된 거야. 실과가 뭐예요? 보암직했던 토부를 먹었더니 분리가 돼 있어요. 분명히 다른 이슈야죠. 2장의 이슈하고 창세기 3장의 이슈야는 분명히 달라요. 하는 행동이나 역할이 달라요. 아니 성경이 왜 그렇게 달라요? 아니 이런 거 설명해 주라고 다르게 쓰여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뭐 어떤 놈이 썼고 이거는 뭐 P 문서고 이건 J 문서고 이 D 문서고 이거는 또 뭐 편집에 의하면은 서로 다른 저자들이 썼고 이런 거 가지고 따지다가 인생 허비한 게 서구 신학자들이라고. 본질은 하나도 못 찾고 껍데기만 두드리다가 끝난 사람들이 북소리가 훨씬 커요. 북소리가 이 속에서 전혀 움직이는 소리가 안 난다고 북만 치다 가신 분들이야, 이분들이. 그런데 2장의 이시야와 3장의 이시야는 이렇게 역할이 달라요. 확실히 구분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3절에 또 이시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요때 여자일까요? 아내일까요? 아니 뭐 앞에는 아내고 여기는 여자야. 그러면 2장에서 이시야는 누가 맺어줬어요? 하나님이 아내로 만들어줬다고. 혼자 독처하는 게 보기에 좋지 아니한 거예요. 그때도 토부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토부를 하나님이 쓰니까 하나님이 뭐를 만들어준 게 이시야를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시야가 토부를 가지고 뱀의 말을 듣고 토부를 보니까 능동적으로 보니까 와 보암직 홀라당 따먹게 만들고 남자에게도 줘버렸어요. 근데 남자가 그것을 먹고 어떻게 됐어요? 둘 다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 이제 부끄럽지 아니하다 해서 뭐가 됐어요? 둘 다 부끄러워서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부끄럽다. 둘 다 부끄럽게 돼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아니하다 해서 부끄럽더라고 바뀌었어요. 지금 뭔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자, 창세기 3장 15절로 또 넘어가면 내가 너로 여자와 이슈자와 원수가 되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뱀. 그러면 이 이슈자는 지금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듣고 부끄러워졌고 분리가 되었고 능동적인 주체가 됐어요. 그럼 뱀을 좋게 생각해야 되나요? 나쁘게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 우리 고정관념으로 보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중매에서 수동적인 이 아내가 이시야가 한 몸을 이뤘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살아갔어요. 근데 뱀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능동적인 자기 인생의 능동적인 주체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마음껏 살아볼 수 있는 주체자가 된 거야. 주체가 돼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편하고도 분리가 됐고 그 다음에 남편을 보니까 부끄러워져. 자기도 가리고. 아니 이게 어느 게 우리가 원하는 삶이냐고. 창세기 2장의 이시야의 삶을 원하십니까? 창세기 3장의 이시야를 원하십니까? 창세기 3장 얼마 전에 그랬어요. 내가 요새 안 하던 짓을 한 몇 달 했나? 며칠 했나? 물 좀 떠와라. 뭐 갈아달라. 뭐 사과 좀 깎아달라. 몇 좀 시켰더니 며칠 전에 나한테 탁 눈을 부릅뜨고 지금 나 시키는 거지? 응? 똑바로 말해봐. 시키는 거지? 아니고 아니 내가 좀
무서워서 혼났어요. 창세기 2장의 이슈야일까 3장의 이슈야일까? 3장의 이슈야죠. 모든 사람은 창세기 2장의 이슈야로 살아가길 원할까요? 창세기 3장의 이슈야로 살아가길 원할까요? 내가 능동적으로 분리가 돼서 네가 나를 존경해주면 내가 사랑해주고 네가 나를 싫어하면 끝내자.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의 이슈야는 어떤 방향성으로 살아가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한 몸 되어서 네가 나가고 나가 네가 나가 한번 해보세요. 경상도 사투리.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이슈야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이슈야를 추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머리로는 창세기 2장이 옳다라고 믿고 있는 거야. 그럼 마음판이 바뀌나? 안 바뀌죠. 진짜 무섭죠. 우리는 지금 뭔가가 상당히 분리가 돼 있어요. 이미 뭐가 분리가 돼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다 분리돼 있어. 2장의 이슈로 살아가고 있나요? 3장의 이슈로 살아가고 있나요? 3장의 이슈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게 도덕 윤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처녀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녀성이 언제 상실됐어요? 2장 이슈가 처녀성이 상실된 건가요? 3장의 이슈가 처녀성이 상실된 건가요? 네.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근데 이 뱀은 창세기 1장의 탐린 우리 공부했잖아요. 요 뱀도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하시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나쁜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열왕기상에서는 다 나쁜 왕이야. 근데 역대상으로 가면 다 구원받아. 맞죠? 열왕기상에서 다 나쁜 놈이라니까. 근데 역대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놀랍게 미화를 해줘요. 읽을 때 안 이상하셨나요? 나는 너무 이상했어. 아니 왜 이러지? 아니 왜 이렇게 관점이 다르지 하면서. 자,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또 이슈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잉태를 누가 해야 돼? 애를 갖는 건? 아니 혼나는 건 아담이 다 혼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진짜 혼나는 결과물을 누가 다 잉태해야 돼요? 여자가, 이슈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창세기 2장과 3장의 창세기 2장에서 이슈자의 남편은 마치 누구처럼 보여요? 하나님처럼 보인다고. 창세기 3장의 남편은 누구처럼 보여요? 네? 예수처럼 보인다고. 잘 역할을 잘 보시라고요.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뉘앙스로. 이게 떡 떨어지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떡 떨어지는 답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떡 떨어진 답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그 답만 외우고 삶은 안 살아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살으라고 주신 책이지 정답 암기하고 하나님 만나라고 주신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게 수고하고 무엇을 낳아야 돼요?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근데 이 자식은 누구의 형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이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는 자식을 낳으라고. 자, 임신하는 고통. 아니 임신하는 게 왜 고통이야? 아니 임신하는 건 고통 아니라고. 낳을 때가 고통이지. 해산할 때 자식을 낳을 때가 임신하는 고통, 이건 고통이 아니에요. 자식을 낳을 때가 고통이지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근데 임신 자체부터 고통이야. 왜? 창세기 2장에서는 한 몸이니까 임신하는 게 고통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고통 없어. 임신하는 과정에. 근데 창세기 3장에서는 둘 다 분리가 돼 있어. 임신하려면 싫은 놈하고 자야 돼. 마음이 멀어졌는데 이미.
고통이 되겠죠. 지금 창세기 3장이 이슈한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분리가 돼 있으니까. 아니 지금 예수를 만나서 예수 한 몸이 되면은 우리는 할렐루야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예수도 모르고 안 믿는 저 이슬람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 한 몸을 만들어서 잉태해서 임신하여 자식을 낳게 만들면 임신 과정부터 이 이슬람 여자는 좋아하겠냐고. 그 마음의 고통을 아시겠죠? 그것도 사랑해서도 아니고 강제로 잡아가지고 칼들이 대고 죽어 하면서 하면은 그거 얼마나 끔찍하겠냐고.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문장 가지고 종교가 어떻게 써먹어요? 여자야 복종하라 막 이러고. 그런 얘기 아니고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여자는 남편을 원해야 돼. 왜 남편을 원해야 돼? 창세기 2장에 이슈자로 지금 끊임없이 창세기 2장에 이슈자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 되고 분리되지 말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런데 부끄럽기 때문에 남편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금 저놈 보면 부끄러워. 키도 작고 뭐 여러 가지 부끄러운 것들이 많잖아요. 부끄럽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창세기 2장의 이슈가 되면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다스린다고요. 그래서 수동이 된다고. 능동에서 수동으로 하라고. 그런데 요 뱀을 이제 뱀을 보자고요. 이제 뱀이 하나님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일 동안 흙을 먹어야 돼. 이 뱀의 저주가 우리는 이런데 막 같이 배로 다니고 이래서 원래 뱀에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배로 다니고. 이게 창조과학자들 얘기잖아요 말이에요. 진짜 무식해. 뱀은 원래 뱀에 다리가 없었다니까. 다리가 없어서 뱀이고. 이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일평생 동안 뭐를 먹어야 돼? 이 뱀은 흙이 뭐죠? 마음 파먹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파먹으면은 좋은 마음을 파먹을 때는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만 나쁜 마음을 정말 이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걸 파먹고 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뱀이 파먹을 때마다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행복해하고 파먹을까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분노와 절망과 화병까지 다 파먹어야 된다고. 이게 뱀에게 내려진 저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도 더욱 저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 주체로 이 이슈아를 토부의 주체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일평생 파먹고 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파먹다 보면 이 뱀은 어떻게 돼요? 뱀도 바뀔 거 아니에요. 여자도 바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뭐로? 도로 2장의 이슈아로 가고 2장으로 바뀌라고요. 자, 다시 톱으로. 자, 이제 아담에게 이르시되, 여기 아내가 이슈예요. 내가 아담의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인 내가 아담인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제 마음은 아담 너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쵸? 그러면 이 역할은 지금 누구? 지금 일평생 와서 일평생 수고하여서 저주를 받은 마음들을 원래 2장의 마음으로 돌이키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셨냐고. 인류사에 선지자들이 하셨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누가 하셨어요? 벌써 예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제1아담, 제2아담은 그러죠. 이 아담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의 역할이잖아 말이에요. 예수의 역할. 그래서 예수에게 땅이, 이 마음이 이제는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이거 아까 했죠? 우리 미리 공부할 때.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거 공부하고 나면 엄청 쉬워져요. 이 본문의 해석을. 이게 무슨 남자 여자의 순결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기 전에 또 하나, 요거 하나 해결하고 가요. 자, 그 자리옷. 도대체 자리옷이 뭐냐 이거야. 자리옷. 22장 17절에 신명기, 자리옷 요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신명기 22장 17절에 자리옷을 찾아가 보자고요. 그래서 그 자리옷을, 이 자리옷이라는 단어가 이게 쌈나예요. 쌈나. 갑자기 이 쌈나가 불교 용어에 쌈나. 불교 용어에 이 쌈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자. 이 쌈나라는 단어가 안 나왔네. 쌈니? 일단은 쌈나를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찾아보자고요. 쌈나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창세기 9장 23절이에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그 옷을 취해서 어떻게 돼? 자기 어깨에 메고 아버지의 하체를 이렇게 덮어줘요. 요게 쌈나예요. 그러니까 쌈나는 뭐 하는 옷이에요? 가려. 메고.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옷을 취하여, 그 옷이 뭐예요?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그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게 되는 그 옷이 쌈나예요. 그러니까 쌈나는 뭐 하는 옷이에요? 쌈나. 그러니까 그 자리옷이라는 게 뭔가를 이렇게 증명하는 옷이에요? 덮어주는 옷이에요? 최초로는 덮어주는 옷으로 쓰여졌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제 야곱이 좌우지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방 신상 다 버리고 이제는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렇게 종교를 바꾸란 얘기예요. 이럴 때 쌈나를 썼어요. 그럼 쌈나의 첫 번째 용도는 덮어주는 용도요. 두 번째는 내가 바뀌었다라는 어떤 표식이에요. 첫째는 덮어주고 두 번째는 바뀌었다. 37장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을 해요. 이렇게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옷을 찢어요. 그때 쌈나를 찢어요. 쌈나는 슬픔의 표시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슬픔의 표시로는 찢어야 되는 거예요.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요. 감옥의 죄수복에서 지금 바로를 아련할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는데 그때 갈아입은 옷이 쌈나예요. 그 다음에 44장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집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요. 또 찢어요. 쌈나는. 45장 22절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줘요. 이제 주는 옷 선물로도 줘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22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지금 의복이 어떤 수준이에요? 금과 은 수준으로 쌈나를 구하고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는데 들어가고 있는 게 이게 반드시 쌈나를 취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쌈나는 이제까지 역할이 허물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허물을 덮어주고 종교를 바꾸고 그 다음에 마음의 슬픔의 어떤 표시로 찍기도 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도 하고 지금 요셉이 나눠줬잖아요. 옷을 베냐민에겐 특별히 5벌 주고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는 반드시 금과 은과 같은 급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쌈나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쌈나를. 자, 출애굽기 12장 2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과 폐물과 의복을 구해서 가지고 나와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의복이에요. 지금 의복. 이제 금과 은과 근데 신약 성경에 가니까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지금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이게 왜 성경이 안 뜨냐? 야,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가니까 여기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보고 구걸을 해요. 근데 가만히 바라보니까 뭘 줄 게 뭐가 있나 봤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진짜 은과 금은 이제 어디서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근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주는 거예요. 근데 3가지 가지고 나왔죠. 뭘 가지고 나왔어요? 은, 금, 쌈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과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 뭐를 받은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의 옷이죠. 그게 쌈나예요. 그래서 꼭 쌈나를 은과 금과 함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쌈나.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은 대충 감을 잡았죠. 그럼 다시 신명기로 들어가서 읽어봅시다. 성경은 부분만 읽으면 안 돼요. 전체를 보고 이제 읽어야 돼. 누구든지 이제 아내를 맞이해요. 누구든지예요. 이 누구든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지금 여기는 출애굽 광야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그에게 들어가는 그 여자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로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제 처녀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처녀가 왜 중요해요? 자, 이 이샤가 왜 처녀여야 되고 처녀가 아니어야 되나? 지금 이게 처녀성이에요? 아니면 창세기 2장의 이샤와 창세기 3장의 이샤 중에 지금 누가 더 처녀에 가까워요? 창세기 2장의 이샤가 처녀에 가깝고 창세기 3장의 이샤는 누구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처녀가 아니라고. 그치요? 여기는 처녀 맞아요. 창세기 2장의 이샤는 처녀 맞아요. 창세기 3장의 이샤는 처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뱀의 부정을 탔어요. 이미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대로 살았어요. 토부의 주체가 됐어요. 마음껏 휘둘렀어 토부를. 근데 창세기 2장의 이샤는 자기의 모든 토부를 누구한테 반납했어요? 남편한테 줬지요. 둘이 한 몸이 됐으니까 당신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세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나는 당신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당신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당신이 슬프면 나도 슬퍼요. 한 몸이 됐으니까 일체형이 됐다고. 그리고 당신이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의 이샤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요. 전부 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처녀인지 아닌지가 왜 이걸 꼭 가려야 되나? 뭐로 가려요? 가릴 때 자리옷으로 가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처녀, 이샤. 2장의 이샤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3장의 이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문제는 때려 죽여야 돼. 때려 죽이는데 뭐로 때려 죽여야 돼요? 표적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로 쳐 죽여요. 왜 하필 꼭 돌로 쳐 죽여야 되지? 근데 이 돌이 문제야. 이 돌이
리도스, 헬라어에서 리도스인데 이 리도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이 돌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돌은 다듬지 않은 돌이고 둘째 돌은 다듬은 돌이에요. 그러면 돌로 때려 죽일 때 다듬은 돌로 때려 죽여야 될까? 다듬지 않은 돌로 때려 줄까? 아니 모두가 다 벽돌 들고 와서 때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돌 들고 와요? 네, 다듬지 않은 돌로 때려 죽여야 돼. 그럼 다듬지 않은 돌로 때려 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복음으로 살리란 말이에요. 근데 다듬은 돌로 죽인다는 게 하나님이 이건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왜 허물어야 돼? 하나님이 다듬은 돌로 세웠으니까 허물어야 돼. 근데 만약에 다듬지 않은 돌로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영원히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듬은 성전은 허물고 다듬지 않은 돌인 나에게 성전을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때려 죽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에요? 복음으로 살려주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몇 장의 이슈자를 복음으로 살려주라고요? 창세기 3장의 이슈자들을 복음으로 살려주라고요. 이게 요 내용이에요. 이걸 모르면 계속 돌로 쳐 죽여야 돼. 처녀성 확인해봐. 어떻게 확인하냐고. 그런데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자리옷, 이 쌈나를 보니까 이 쌈나는 무슨 덮어주고 누구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남편을 만나서 마음을 찢으시는 그 아버지의 심성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이제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게 은과 금만 가지고 나오지 그 자리옷 안 들고 나오는데 그거 들고 나와. 근데 은과 금은 다 사라지더라도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으로 살아간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때문에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하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한몸 되고 부끄럽지 아니한 이 이슈자의 고백을 한다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의 삶은 굉장히 능동적인 이게 능동인가요? 이렇게 능동으로 살아가는 게 기쁨인가? 뱀의 말 듣고 살아가는데 이 능동대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돌 맞아서 죽는다고. 하나님 사랑해서 돌로 패서 죽인다고. 그치요? 그러니까 이게 능동이 행복한 능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주권을 휘두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거는 불행일 수 있다고.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자기가 토부를 휘두르니까.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수동이야말로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라고요. 물 떠오르면 물 떠와야 돼. 그러니까 농담이고 만약에 그분이 아버지라면 그 모든 의지가 내려지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살면은 어떤 놈들이 와서 이 처녀성에 대한 문제를 삼으면은 누가 와서 해줘요? 아버지가 이 자리옷을 들고 온다고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자리옷을 들고 와서 마귀 사탄들이 참소를 하고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 옷 내밀고 너 배상해. 200세겔 배상하라고. 그리고 너는 일평생 이 여자랑 살아가야 돼. 아니 이놈은 또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여자랑 또 살아가야 돼. 이 여자를 통해서 네가 거듭나라고. 여기까지가 지금 이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됐죠. 신명기 말씀 하나하나가 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했는지 우리가 귀 있는 자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